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던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해진 믿음, 이어질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먼저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 결론을 들어보시고 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진 믿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내가 살면 나의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전해지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질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질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전해진 믿음이 또 전해지는데, 그 전해진 믿음을 전해질 믿음이라고, 전해진 믿음과 전해질 믿음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어질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진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가, 또 이어진 믿음을 어떻게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믿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들려졌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평생 동안 습득할 지식의 양을 요즘은 5살 된 아이가 일주일이면 습득한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양반이 평생도록 노력해서 습득해야 될 지식의 양을 요즘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일주일이면 습득하는 양과 지식의 양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지식들이 들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쉐마라고 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잘 몰라도 쉐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쉐마 교육법, 뭐 쉐마로 아이들을 천재적으로 기르는 방법, 참 책들이 많이 나와서 쉐마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쉐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으라. 근데 뭘 들어야 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진짜야, 요걸 들으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남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아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야? 들으라. 시작. 아니, 이름이 하나도 안 들리네요. 누구 이름 대라고요? 내 이름 대요. 좀 크게 자신 있게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서가 들어.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이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 하나님이거든. 나 진짜 하나님이야. 유일한 하나님이야. 요걸 들으라는 거야. 요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요, 정보가 정말 많은 시대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지만 때로는 시간적 여유가 나면 휴대폰에 열고 영상들을 많이 봐요. 유튜브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어쩔 때는 내가 한 30분만 봐야지. 근데 순간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또 30분을 낭비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다. 그럼 낭비하지 않으려면 신앙적인 동영상을 봐야지. 신앙적인 동영상을 열심히 보다가 또 딴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결국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아요. 좋은 동영상도 많지만요,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은 시간 죽이는 동영상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잠깐 로그아웃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에 로그온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시간에 딴소리 듣지 말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여기 말씀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 단어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옵션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예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꼭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카페 가시면요, 1인 1메뉴 하는 카페들이 많죠. 그 카페 들어가면 무조건 사람 숫자대로 음료수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면 5명이 가서 4개 시키면 안 된대요. 5개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5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참 잘 듣더라고요. 5개 시키려면 5개 시키고 6명 가서 6개 시키려면 6개 시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잘 일주일 동안 지키시고 행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세요. 이제 오후에 있다가 오후 예배 드리시고 아니면 그 사이에 속회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오전에 성경 본문이 어디지? 물어보시면 구약인 것 같은데. 아니 좀 전에 들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당신은 기억을 못해?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매주 반복되는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늘 짠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여성교회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주식을 꼭 해야 된대요. 주식시장이 한국이 참 좋대요. 그 얘기 듣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얘기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냐면,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남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이후로,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 유튜브를 너무 많이들 보니까 세계적으로 2가지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덤폰 운동. 덤펌이 뭐냐면 엄지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쓰는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휴대폰을 최소한 사용하자. 최소한 사용하자. 또 하나는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동영상 때문에 우리가 독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몸에,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디톡스하는, 해독하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났는데, 이 캠페인에 맞춰서 어느 미국의 고등학교가 로그오프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끄고 사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학생 앉아 있는데 일주일 동안 휴대폰 끄고 살 수 있죠?
예, 대답을 안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휴대폰 끄고 사실 수 있죠? 예. 살려면 살겠는데, 예,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 고등학교는 그거를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놀랄 만한 일인데, 첫날은 애들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요, 애들이 안절부절 하더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부터 아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좋은 친구인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 볼 때는 몰랐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뭘 관심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오직 휴대폰만 봤는데, 휴대폰을 일주일 끄고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처럼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책을 좀 피셨으면 좋겠어요.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하루의 맨 마지막을, 우리가 감사의 노트 쓰기 시작했잖아요. 감사의 노트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 이것이 감사해요, 저것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씩 적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인가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들으라 라고 할 때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셔야 돼요. 나에게 전해진 믿음대로 살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둬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요,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셨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마음을, 뜻을, 힘을,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결단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시간에 우선순위야 라고 결단하는 거에 마음을 다하고 해요.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 요 뜻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랑 좀 달라요. 옛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목에 있는 구멍. 이게 다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요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목숨을 다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뜻, 힘인데 요 세 가지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다 하고 그랬어요. 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그래서 다한다라고 하는 말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외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세요. 시간을.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좋아해요. 책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바빠서 기도한대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래요. 제가 요즘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드려요. 그러면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바빠요. 바쁜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면 기도한 다음에 바쁘면 돼요. 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권사님.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고 바쁘면 되는데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오래되셨겠지만 연애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했을 때 너무 바빠요. 그렇다고 안 만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잖아요. 막 연애해서 사랑이 막 그냥 뜨거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잖아요.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잠깐이라도 보려고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잖아요. 바쁜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전해진 믿음이 정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순간이고 말씀을 읽는 순간이고 신앙대로 살아가는 순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외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요, 물질적인 부분, 돈에 관련된 것도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헌금을 안 하는데 자녀한테 너는 헌금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녀가 헌금을 똑바로 할까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낼름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예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내 용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애쓰잖아요. 내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아껴서 선물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드리고 물질을 우선순위로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주님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는 돈으로 헌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는 힘으로 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요, 내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요, 내가 남는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먼저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록하라.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기록할까요? 왜 기록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증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기록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기록된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제가 벌써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자녀, 그래서 4대째예요.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어머니의 신앙도 많이 받았지만 비중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저희 할머니의 신앙을 제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기도 하셨고 또 늘 모든 교회에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 5.16 광장이라고 하죠. 빌레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점심 때 출발했어요.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왜 그때 출발했냐면 앞자리에 앉으신다고. 그래서 여의도 그 광장에 그 강대상 막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인가 앉았던, 저는 그때 유치원생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때 할머니 손에 끌려가서 그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 종일 여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 저를 일찍 늘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일찍 가야 된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셨어요. 일찍 가야 된다. 1시간 전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헉헉대고 들어가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먼저 가서 기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혹시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1시간 일찍 저를 끌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교회를 청소를 여성교회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늘 저희 할머님이 일찍 가셔서 매주 교회에 그 의자를 닦거나 이런 것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면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 난방기구 이게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안에 가운데 난로를 폈잖아요. 그것도 난로가 몇 개씩 있어가지고 그 난로 피는 거를 다 저희 할머니가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 의자를 다 닦으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생각하고 영향을 받고 목회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걸레를 갖고 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갖고 오셔서 이제 의자를 이렇게 닦으시고 저도 닦으라고 해서 저쪽을 이제 막 닦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의자 닦는 게 그게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다 닦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원서가 교회 청소하는 거는 청소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아이 심지어 그럼 청소하는 거지 무슨 청소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래요. 예수님 몸 닦아드리는 거야. 강대상 청소하는 거는 예수님 얼굴 닦아드리고 머리 감겨드리는 거고 의자 닦는 것은 예수님 몸을 닦아드리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의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 청소는 청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거구나. 강대상 의자를 닦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얼굴 닦아드리는 거고 머리 감겨드리는 거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교회 청소를 할 때마다 누구는 청소하냐고 왜 이런 걸 시켜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예수님 몸 닦아드리는 거야. 저 뒤에 맨 의자를 닦으면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야. 중간쯤 의자를 닦아드리면 예수님 손을 내가 만지면서 예수님의 손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거야. 이런 신앙적인 영향을 제가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청소할 때 뒤로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목욕시켜 드리는데 빼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할머니께서 툭 던지셨던 그 신앙의 고백이자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 또 그러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할머니의 신앙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저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고, 또 혹시라도 교회를 청소하거나 또 어떤 떨어진 휴지를 주울 때 이거 왜 줍지도 않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를 저희 생각할 때, 저희 아버님이 엄하시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제가 큰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 손수 양복 다 다리시고요, 구두 밤에 깨끗이 닦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드릴 헌금도, 옛날에는 그 새돈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그 헌금을 다 천사에 집어넣고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리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구김 하나도 없는 헌금을 주일날,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서 성경책 사이에 딱 껴놓고, 그리고 주일날 몸만 딱 준비돼서 나가면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그 모습들, 저는 그것이 제 부모님, 저희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이어진 신앙의 유산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지고 보여지고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면요,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듣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기록하세요. 내 신앙의 삶 속에 기록하세요.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도록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질 믿음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주시는 말씀처럼 좋은 영향력을 받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이어질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